하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이야기는 여리고에서 만난 삭개오 이야기죠. 너무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리고를 통과해 간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여리고가 목적지는 아니라는 이야기겠습니다. 잠시 거쳐가는 곳이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 목적지죠. 9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성천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 일을 이제 감당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이제 마지막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는 여행을 시작했다 하는 게 9장 51절에 있는데, 그 이후부터 이제 19장 끝까지 예루살렘 도착할 때까지 예수님은 이곳저곳 다니면서 최종 목적지인 예루살렘 향해서 여행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3장 22절에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지나가는 길에 성을 들르고 마을을 들러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여전히 예수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7장 11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예수님을 향해 가고 계시는데 그 중간에 사마리아도 지나시고 또 갈릴리 지역을 지나면서 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목적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유대인 남자들이 유월절이라든지 이런 절기가 되면,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을 찾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도 그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방문을 한다. 그것도 하나의 이유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아주 굳은 마음으로 결심을 하고 예루살렘을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벌어질 일을 주님은 이미 아시기 때문인 것이죠. 십자가를 지실 것과 고난을 당하실 것과 죽으실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모든 사역을 기꺼이 감당했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는 겁니다. 그걸 보면 주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이 뭔지를 잘 알고 있었고, 그 사명을 이루는데 모든 초점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죠. 이 땅에서 부지런히 살고 부지런히 공부도 하고 학교도 가고 직장도 하고 뭐 결혼 생활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사명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걸 향하여서 모든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 아닌 사람의 차이점이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고 학교 가고 뭐 직장 가고 가정을 돌보고 살지만, 그러나 목적과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하고 그냥 또 눈을 떴으니 하루 살고 또 눈을 감으면 자고 그렇게 사는 것하고는 인생의 분명한 목적이, 방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혹이나 우리가 그 목적지와 방향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서 내가 달려갈 길이 무엇인가, 내 골은 어디인가, 뭘 위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인가 하는 점을 분명히 하고 사는 게 중요하죠.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나를 따르기 전에 계산해봐라는 것이, 계산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이 삶을 따르는 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이 삶을 따르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인지도 생각하고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이곳저곳 들리시지만 결국 주님은 예루살렘에 가서 이루실 그 사명을 마음에 두고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가는 길에 한 병자를 많이 고치죠. 기적도 행하시고 또 말씀도 선포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바디메오를 하는 맹인도 고쳐준 있었습니다. 예리고 가까이 갔을 때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우연히 만난 사람들한테 우연한 기회로 병을 고쳐준 건 아닌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꼭 가서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굳이 여리고를 꼭 들려야 되는가라고 묻는다면 여리고 안 들려도 다른 길이 있겠지만 주님은 거기에서도 만날 사람이 있고 그가 고쳐야 될 사람이 있고 그를 부르실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지난주에 봤지만 바디메오의 관심은 뭐였습니까? 네가 뭘 하기를 원하냐 했더니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한 번도 눈을 떠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눈을 뜨는 게 자기 인생의 최대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관심은 좀 달랐죠. 눈을 뜨는 게 최대의 관심이 아니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의 관심은 언제나 영혼의 구원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 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영원한 구원과 영생의 문제를 늘 기억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가 간절히 원하니까 부탁하니까 그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믿음, 나를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이라 부른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는 그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리고를 통과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그 성에 또 만날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 삭개오인 것이죠.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냐? 삭개오라는 이름은 유대인들에게는 전통적인 이름이라 그럽니다. 그 이름 뜻이 뭔고 하면 청결하다 혹은 의롭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아마도 부모가 지어줬겠죠. 청결하게 살아라, 의로운 삶을 살아라. 아마 그런 기대를 갖고 그에게 붙여준 이름일 터인데 우리가 일단 알고 있는 삭개오는 그가 좀 거리가 있죠. 청결하거나 의로운 삶을 살지는 못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조금 더 상세하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세리장이었고 또한 부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리장이는 다 부자인가? 그렇게 본다면 꼭 그렇진 않을 터인데 굳이 누가가 세리장인데 또 부자였다 하는 말은 뭔가 좀 복선을 깔고 있는 말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세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여리고 지역에 있는 세금 업무를 책임지는 사람인 것이죠. 기록에 보면 여리고는 당시에 아주 오래된 도시로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 그럽니다. 물이 많고 또 무역의 중심지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거기에 살고 있고 특별히 제사장들이 여기 많이 살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고 거기 지나가는 제사장 레위인이 지나갔다 그러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리고에서 살면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업무를 하러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곳이 여리고는 사람도 많고 또 무역의 중심지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세금도 많이 거둔 있었겠죠. 로마의 세금을 많이 거둘 일도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정부 입장에서는 여리고가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시였을 거라고 생각들었습니다. 그런 도시에서 삭개오가 세리장이었다 하는 것은 상당한 신임을 얻은 게 아니겠는가. 뭐 어떤 식으로 신임을 얻는지 모르겠지만 로마로부터 상당한 신임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짐작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나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는 로마 정부에 보기에는 신임을 얻을지 몰라도 유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반대겠죠. 세금하는 것이 세금 거두어다가 로마에 갖다 바치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정당한 세금만 받은 게 아니고 거기다가 덧붙여서 거두어서 낼 만큼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하는 그런 것이 비일비재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유대 사람 입장에 볼 때는 저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세금을 거두다가 로마에 갖다 바치는 사람으로서 미움을 받았을 거고 뭐 거기다가 조금 더 세금을 더 거두어들였다면 더 많은 사람에게는 아주 불쾌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삭개오가 부자라는 것도 세리장이와 묶어서 뭔가 암시하는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통과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이 누군가 궁금해서 보고자 하여서 왔다 그랬습니다.
여기 궁금했다는 것은 단순히 호기심에서 소문 들어오니까 대단한 사람이 지나간다는데 한번 구경해보자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고, 그의 이야기 전체를 다 종합해보면 삭개오는 상당히 예수님을 한번 만나기를 갈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세리장쯤 되면 나이도 지긋했을 것 같고, 그리고 사회적 신분이나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뽕나무, 그 돌무화과 나무에 기어 올라갔다는 것은 뭔가 예수님을 꼭 한번 봐야 되겠다는 마음의 갈망과 열망이 있지 않겠는가 충분히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려 하는데 장벽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장벽이 있는데, 하나는 자기 키가 너무 작아서 사람들 틈에서 도무지 예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어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게 너무 힘들어 보이는 두 가지 장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에 있는 장벽이고, 또 하나는 외부적인 상황과 환경의 장벽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 바디메오 때도 그랬죠.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은데 사람들이 너무 둘러싸여 있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더군다나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잘 몰라서 예수님께 가는 게 용이하지 않는 그런 장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적어도 나는 누군가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데 장벽이 되면 안 되겠구나. 오히려 그를 주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가 혹은 교회에 직분이 더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어주고 또 길잡이 역할을 하고 그를 주님을 만날 수 주선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참으로 보람 있는 일이고, 그게 소중한 일이겠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만 차리고 내 것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부모들 입장으로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잘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게 참으로 중요한 사명이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내적으로 키가 작다 그랬는데 신체적인 장애이긴 하지만 아마도 여러분 이 신체적인 장애가 그 마음의 장애도 됐겠죠. 키가 작으니까 의기소침하고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작으니까, 너무 작으니까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이것이 어쩌면 영적인 결핍 상태도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키만 작으면 괜찮은데 키도 작은 문제인 것이죠. 이기지심이나 마음에 있는 교만이나 또 세상의 욕심 이런 것들이 가득해서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게 스스로에게도 장애된다면 그 역시도 대단히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날은 바디메오도 그랬고 오늘 삭개오도 그렇고 두 사람 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게 소망인 것이죠.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디메오도 어땠습니까? 예수를 만나고 싶은데 가기가 용이하지 않으니까 소리를 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소리를 짓습니다. 사람들이 막 말리고 꾸짖으니까 오히려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가시는 길에, 가는 길에 있는 길목에 빨리 달려가서 거기에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봐야 됐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겠습니까? 주님을 꼭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꼭 얼굴 봐야 됐다는 것이죠. 그 마음에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갈망과 간절함이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얼굴 보면 다행이고 못 보면 할 수 없고 인정사실 찍고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꼭 만나야 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을 만나면, 그 주님은 다윗의 자손이기에 그 주님을 만나야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겠고 그 주님을 만나야 내게 소망이 생기겠고 그 주님이 아니면 내 이 삶을 이 당대 살 수밖에 없다는 이 절박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주님을 향해서 아주 결사적으로 주님께 다가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 형편을 보니까 주님 만나기 쉽지 않으니까 어떻게든지 주님 만나고 싶은 열망과 그런 표현을 하면서 제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제발 나에게 다시 불쌍히 해달라고 호소하면서 주님께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삭개오는 평소 자신이 세리장이라는 그 직책 때문에 가졌던 사람들의 혹은 원성이나 이런 것 있었기 때문에 더더구나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겠냐 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유대인들이 다 싫어하고 혹은 유대인들이 나에게
떳떳하지 못하고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어쩌면 양심의 가책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 뛰어넘고 그래도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그 속에 부어진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부어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도무지 내 형편이나 내 기질이나 내 환경이나 살아온 배경을 보면 주님을 만날 이유도 없고 만날 가능성도 없었는데 하나님 오늘 왠지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집으로 들어오겠다는 말할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또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얼른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주님을 영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죄인이라고 수군거려도 그 일은 이 길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부정할 수 없던 그를 향해서 오늘 그리고 당장 네 집에 유하겠다 그 말씀을 듣고는 즐거이 주님을 자기 집 안으로 영접해 드렸던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죠. 나무에 있는 삭개를 보면서 삭개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오늘은 단어가 참 멋진 단어죠. 내일 아니고 모레도 아니고 장차가 아니고 오늘 이 순간 내가 너희 집에 거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편 강도에게도 그랬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내일부터가 아니고 하는 거 봐서가 아니고 이미 주님은 그 마음을 본 거죠. 그 마음의 갈망, 하나님에 대한 그 낮아진 마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마음, 바디모에게 있던 그 믿음을 본 것처럼 주님은 삭개 안에 있는 그 갈망도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오늘 내가 내 집에 들어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삭개를 아는 사람들이 말합니까? 저가 죄인의 집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이들은 삭개를 죄인으로 찍고 있고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예수님마저도 못마땅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삭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과 주님의 시선은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이 사람들과 예수님과는 다른 것이죠. 이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는 겁니다. 근데 행위만 보는 것이죠. 그건 지금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율법의 기준을 갖다 대어서 저 사람은 구원하는 상하는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이를 하여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성경 구절에 보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 아브라함 통해 이루실 그 언약 안에 이 사람도 포함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백성이란 주님의 시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이런 주님에 대해서 삭개의 반응이 나오죠. 삭개가 주님께 말하기를 주여 보시옵소서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생기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삭개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과거부터 지금까지 했던 모든 자신의 과거의 부분에 대해서 그 재산을 절반 잘라서 가난한 사람에 나누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앞으로 내가 누구의 것을 속이는 일이 생기면 4배로 꼭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에 말은 과거를 청산한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을 볼 수 있겠고 뒷말은 앞으로 미래의 자신의 삶에 대한 결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과거 세리란 신물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들이고 부를 축적하고 했다면 그 과거의 잘못에 대한 청산의 의미로 내 재산의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겠다고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혹여 내가 다른 사람을 속여서 빼는 일이 생긴다면 내가 4배를 갚겠다고 분명한 결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도 다른 재산을 축내거나 도둑질하면 어떻게 갚아야 됩니까? 5분의 1을 갚으라 그러죠. 5분의 1을 더해서 갚으라 그럽니다. 100불치 손을 입혔으면 120불을 갚으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얼마입니까? 100불 손을 입혔으면 400불로 갚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꼭 4배 곱해서 계산해서 갚겠다 그런 의미보다는 그만큼 자신의 삶에 대한 결단을 표현하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으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것이 삭개가 구원받게 이유가 될까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재산 절반 자를 것이고 4배 갚을 때니까 하나님 내게 구원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도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님은 선언하고 계신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18장에서 예수님은 영생을 찾아온 부자 간원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그 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부자 간은 그 말씀 때문에 근심하고 돌아갔지만 이 사건은 어떻게 합니까? 절반을 잘라서 스스로 주님 말씀하기도 전에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점에서는 이 부자 관원보다는 이 삭개오가 훨씬 더 낫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삭개오가 이 영생에 대한 얼마나 갈망이 있었는지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재산 절반을 내줄 테니까 내게 구원 주십시오라고 지금 삭개오가 흥정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재산의 절반도 내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재산의 절반이라 만약에 주님이 안 돼, 절반이 아니고 다 드려 라고 말했다면 이 삭개오는 알겠습니다. 그럼 내가 다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짐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삭개오는 돈이 전부가 아닌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재물이 그의 인생의 목표가 아닌 게 된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삭개를 보면서 저 사람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돈으로 배불리 불린 사람이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서 돈 번 사람이다 라고 손가락이 있었지만 삭개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일망과 주 영생에 대한 갈망이 생기면서 돈이 자신의 최종 목표가 아닌 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대사를 내놓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삭개의 행동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원의 조건이 그거라면 우리도 다 재산 팔아서 절반 내놓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그거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의 구원을 말하면서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로 말하므로 아브라함이 언제 직시절입니까? 이 사람하고 아브라함은 너무 관계없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그리고 은혜가 이 사람에도 통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은 해서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찾아가서 하나님 불러내셔서 그를 다듬으셔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손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그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언약마저도 아브라함임을 한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언약에 들어가는 것도 누군가 뭘 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언약에 있는 사람 자손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이 주었던 은혜를 그에게 주겠다는 말씀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8장에서 맹인은 보기를 바랐지만 예수님은 보는 것 말고 덧붙여서 내 믿음을 구원하였다 말하면서 그에게 구원을 영생을 선물로 그에게 주셨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말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포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의 결론은 10절에 있는 거죠.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다.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기에 삭개오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기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고 수고거리는 사람들에게 얘들아 누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이 아느냐, 잃어버린 자를 나를 찾아온 거고 저렇게 자신이 잃어버린 자에 대해서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에 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는 사람, 그가 바로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갖다 대면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자라고, 우리는 금식하는 자라고, 우리는 구제하는 자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자라고, 그렇게 자신의 율법을 내서 너희가 구원받아 합당한 자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 잃어버린 자 되었으니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고백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고 내가 이 땅에 와서 바로 저런 자들을 위해서 왔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값없이 주은 구원을 잘 설명하기 위해 꼭 적합한 사람이 바로 유대사에서 외면을 받고 있는 세리들 혹은 맹인, 병자들, 삭개오 같은 사람이 바로 그의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데 적합한 사람들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수군거렸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우리 자신의 기존 질서에 의하면 율법을 지켜야지, 토색하지 말아야지, 간음하지 말아야지, 이런 율법과 도덕을 내세우지만 주님은 그런 모든 인간들이 내세운 질서를 다 허무시고 너희들은 그걸 완성해낼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될 자가 없다는 걸 보여주면서 율법 앞에 서서 나는 망한 자라고 말한 그들에게 십자가 은혜를 그에게 덮어주시는 것이죠.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왔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길인 것을 주님은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인간의 생각하는 기존 질서와 기존 방법과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인간은 도덕을 지켜서 좀 더 선하게 살아서 말하지만 주님은 그걸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의로운 분이 오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다 그게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죠. 그 십자가 은혜가 외에는 우리가 살아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구원을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고 십자가는 사형수틀이고 그렇게만 생각하지,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담겨있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깨달을 자는 성령이 아니고는 깨달을 수가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 앞에 서는 사람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주어진 선물이기 있고 구원이기 때문에 그 앞에 자기는 처절하게 낮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바로 이런 자입니다. 내가 버림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나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수군거릴 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저같이 낮아진 마음속에 임하는 것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삭개의 변화하는 건 바로 이 변화는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를 만났기 때문에, 주를 알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를 따르겠다는 고백이 바로 재물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 차원에서 말씀하는 것이지, 재물을 그만큼 내놓았으니 하나님이 선물 주셨다,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니 재물이 아닌 예수님이 가장 큰 힘이 되고 가장 영광이 되고 예수가 그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즐거이 받아들이고 기뻐하며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에서 자기의 최선의 힘을 표현을 다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을 다해서 제사의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라고 표현한 것이지, 이거 받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말한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보기를 원하는 뭔가 하면, 이 삭개오가 혹은 바디메오가 혹은 그 사람들이, 이 가난하고 잃어버린 자들이 영생에 대한 갈망을 갖고 주님 한번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서 은혜 입기를 원하는 그 갈망이 오늘 이 시대 오늘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건강에 있습니까? 아니면 돈에 있습니까? 좀 더 편안하게 사는 것입니까? 혹 우리에게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영생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영생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냥 익숙해져 있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삭개오나 성에 등장하는 하나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그 영혼의 은혜에 대한 갈망, 영생에 대한 갈망, 그 갈망을 가진 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영생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부자 청년 같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돈이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 영생을 선물로 주고 싶어 하는데 그걸 버려버리고 자기 재물에 위협이 되니까 오히려 근심을 떠나버렸던 같은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아마 갈수록 이런 사람은 더 많아질 겁니다. 교회 오기는 왔는데 영생에 대해서 듣긴 듣는데 내게 최대 관심은, 최고 관심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 영생 때문에 내가 손해봐야 된다면 영생도 포기해버리는 것이 오늘 세상에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객관적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서 정말 냉정하게 내 안에 있는 이 영생에 대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그 열망,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 열망이 얼마나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이미 우리가 주셨던 그 영성들이 다시 회복되고 우리의 뜨거운 가슴들이 회복되어지며 열심히 거기에서 솟아나서 주님이 원하신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나도 던져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진실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바디메오를 만나주시고 삭개오를 만나주시며 그들 속에 있는 영혼의 갈망과 영생의 갈망을 이미 보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며 믿음대로 될 거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이랬다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영생 안으로 초대하시고 선언해 주던 이 놀라운 은혜 역사들이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교회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영생하는 갈망을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영생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같이 깨달아서 주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들을 수 있다는 이 이삭과 같은 고백들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이 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 영원한 분명의 영생에 대한 확신들을 가지기를 원하고 주님 안에 새로워진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신도들 가운데 우리 모든 가족들 가운데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장 하겠습니다. 521장